안녕하세요. 빵빵 터지는 범빵TV. 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죠? 양에게 목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또 공급자이기도 하겠죠, 그죠? 이끌어주는 주인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데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전부가 아닐까. 양에게 목자라고 하는 건 그냥 전부.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없다는 거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의 의미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그 이상으로의 만족감과 감사함과 풍요함과 행복함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엄마 아빠의 존재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정말로 풍요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 아닌가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런 건 핸드폰 바꿔야 되니까 핸드폰만 바꿔주시고 더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 사주시고 햄버거가 나한테 너무 먹고 싶었던 건데 이제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스테이크를 먹어야 만족감을 갖게 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 그런 걸 채워주는 엄마 아빠가 아니죠. 그죠? 그것만 해주는. 그죠? 엄마 아빠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나한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죠?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윗은 1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만족의 정도가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정도, 막대기 하나면 놀기에 충분한 정도. 우리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까지, 우리 왕의 자리에 올라본 사람이 없잖아요. 왕의 자리에까지 다윗은 올라봤기 때문에 누려볼 걸 다 누려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처럼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6절을 자세히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23편 1절로 시작해서 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6절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6절이 결론이 아니라 6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혀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왜? 내 평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6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리고 이 선하심,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그 양들에게 목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나 또한 평생토록, 다윗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어서 다윗에게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었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마당, 여호와의 정원, 여호와의 보금자리, 그 모든 출입의 모든 과정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all the time,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4절 말씀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망과 원수의 목전, 죽음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all the time, 죽음을 포함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나에게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폐암에 걸렸고 또 전이가 돼서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겼을까? 이 생각을 바꾸고 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나? 아니야. 이 암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을 거야. 왜 나는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신앙은 고난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극복해 가느냐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남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들,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아멘 한만 하면 안 되고 그 간증이 내 삶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간증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오실 거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고백을 했던 다윗,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다,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마지막은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죠? 여호와의 집에 항상,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집에 머문다는 거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버거울 때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나는 항상 여호와의 집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고, 감사의 자리를 지키겠고, 또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고난이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은 어떻게든 지나갈 거예요. 어떻게든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야 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겨내는 후에, 다 지나간 후에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겁니까? 그 고난 과정에 저는 노래방에 가 있었고요. 그 고난 과정에 저는 좌절해서 집 밖에 한 발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 고난 과정에 저는 그냥 다 담 싸놓고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가요? 아니죠. 그 고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저는 기도하는 거를 내려놓지 않았고요. 끝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1절은 그래서 단순한 소망이나 위로나 나에게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야, 다 채워졌어. 놀라워.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 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결단과 확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쉽게 꺾이지 않을 거야. 내 신앙의 안에서 나는 확실하게 증명해 낼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 목사님도 다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실패와 두려움을 목사님도 다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현실 앞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맷집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나는 붙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